우리 한번 좀 인사를 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사랑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사랑하겠다는데. 네. 어느 근종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군목 중령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대위 시절에 있었던 은혜로운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CBS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서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전방부대에 군목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이제 배치를 받아서 전방부대로 가게 되었을 때 부대장으로부터 철책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들을 좀 위로하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초소 방문을 계획한 첫 시간인데 날이 갑자기 흐려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중에 초소를 방문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좀 결심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각났다고 해요. 군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상당히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대장님들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잘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연대장님이 식당에서 야, 김중이 뭐하나?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이가 군대에서 군목 중에 중이가 제일 무섭답니다. 목사님 뭐 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김중이 뭐하나 그러니까 연대장한테 밥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못 가겠습니다 하면 못 가면 그냥 그것이 끝인데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초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초소에 가서 병사를 만나서 어둠컴컴한 곳에서 혼자서 총을 들고 외롭게 보초 서는 그 초병에게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주기로 하는데 기도 제목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병이 대답하기를 내가 휴가 갔을 때 어머니가 몹시 아팠었는데 어머니가 빨리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사병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그 손등하고 팔뚝에 빗방울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병사가 울고 있더랍니다. 그 자신의 팔에 떨어진 그것은 빗방울이 아니고 그 사병의 눈물이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초소를 찾아서 병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한 병사가 위로받는 것은 또 이 군종 목사님에게 큰 군목 사역의 도전이 되었다 그래요.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병사가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군목 사역의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강제할 수 없는, 누구도 억지로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유혹을 물리치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병사, 자신의 기도를 기대하는 병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군대 사역에 열심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들, 크고 작은 일,
모두 포함해서 때때로 부담이 되고 안 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면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힘써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때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마음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수고로운 이 농부의 삶, 그가 추수하는, 애써서 힘써서 열매를 거두는 그 추수밭에 가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몇 가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농부는 추수밭에서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그 추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린 시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끝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 때문에 결실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를 합니다. 그가 일하기 싫다고 밭을 일구지 않고 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 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땀 흘린 자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땀 흘리고 수고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고 또 실제로 축복을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땀 흘리는 수고가 없다면, 헌신한 열심이 없다면 농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말라버린 가시넝쿨, 거친 엉겅기가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이 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추수밭에서 우리가 농부를 만날 때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현장, 교회, 사역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땀을 흘리시고 수고하셔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살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내면서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엄청난 짐을 맡기셨습니다. 여인은 잉태하는 고통을, 또 남자 아담은 땀 흘리는 고통, 수고하는 고통, 일을 해야 하는 고통을 그들이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들에게 축복의 증거가 됐습니다. 성경에도 징계는 힘든 것이지만 징계가 복이라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징계입니다. 벌입니다. 그런데 그 벌이, 그 징계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오고 오는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증거가 된 것이죠. 하와는 아이를 잉태하면서 삶의 보람을 경험하게 되고, 아담은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는 것 때문에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혜 지은 인간을 배려한 축복이 그들이 짊어지는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이 없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감당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수고로 일하고 짐을 짊어지고 또 나름대로
땀 흘리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징계이면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아이를 낳아야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그것을 통해서 존중을 받을 수가 있고 쓸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징계면서도 축복인 이와 같은 영적 원리들이 기쁨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바울처럼 혼자 사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어서 출산에 나름대로 어떤 섭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신 분들 외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외면하지 말고 잘 감당해야 비로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짐을 싫어하고 어려운 일을 싫어합니다. 외면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편하려고 합니다. 육체가 편한 대신 그들이 영적으로 받을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수고로이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고 짐을 기꺼이 짊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일을 해야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봉사를 많이 해야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은혜 받을 자들의 짐을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농부의 추수밭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추수의 법칙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 심어야 거두게 되는 법칙입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추수의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씨를 뿌려야 추수 때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야만 자기의 창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심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언젠가는 남의 것을 훔치게 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법칙, 힘들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을 들판에 황금빛 곡식 나라를 보거든 농부의 수고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가우산에 열린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 얼마나 농부가 많이 수고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탐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질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결과를, 열매를 보거든 그 배경에 있는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고 또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저절로 무슨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하나를 키워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추수밭에는 농부의 인내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농부, 그들은 가뭄으로 식물이, 곡식이 타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도 탑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곡식 한 포기 한 포기를 돌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농부들은요, 추수 때를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도 견딥니다. 더워도 참습니다. 떼약볕 속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 그들이 인내하면서 추수 때를 기대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곡식이 좀 자라면 잡초를 제거하고 부단히 수고를 합니다.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딥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의 때에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확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걷도록. 물론 가을에 뿌리고 또 초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해 놓은 질서를 따라서 용사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편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대강대강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수고한 대로 거두어지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빨리 만들어지는 것들, 급하게 되는 것들, 당장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박을 겨울에도 먹잖아요. 딸기를 겨울에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 있는 분들이 말해요. 다 제철에 먹어야 좋다. 자꾸 사람들이 철을 바꾸고 편한 대로 이렇게 임의로 재배를 해서 먹기 때문에 인격이 이상해지고 사람들이 급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원할 때 탁탁 나와야, 그게 안 되면 그냥 분노하고 폭발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요.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전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좋은 것 아니라 그래요. 그냥 제철에 나는 것들, 농부의 수고가 담겨진 것들, 제때 빛을 받고 바람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그냥 막 급하게 대량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부의 인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빨리 되지 않아요.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수고로 땀 흘리시고, 좀 아파도 하시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좀 참고 감당해 주시고, 이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아이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인물이 될 것인가를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지만 그 생명이 자라서 앞으로 어떤 큰일을 할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요즘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서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야 이 땅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겠다고 아이 출산을 외면한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가 귀찮아요,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어요, 그러는 분 있으면 부탁하는데 셋만 낳고 그만하세요. 할렐루야. 아이가 태어나야 무슨 뭐 소망이 있고 난립니다. 전 세계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난리예요. 세계가, 나라가 인구가 없어서, 젊은이가 없어서 망할 지경이 돼버렸어요. 사람 너무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9명을 낳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는 10달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듯이 기계를 막 돌려서 아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당기니까 아이고 10달 될 거 3개월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복제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이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인내하는 어머니의 그 인내를 배우고,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태어나야 세상에서 인격적인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나중에 그냥 시험관에서 복제하러 탁탁탁탁 태어나면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기쁨으로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크게.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이라는 아이가 왔어요. 오늘 원래 유주라는 아이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안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인이라는 아이가 올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지난주 중에는 2 아이가 돌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2 아이를 또 잉태한 가정도 있고요. 쉽게 되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좋아하고 이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축복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심고 거둘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들, 끝까지 견디는 것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오래 하셨죠? 저도 개척을 해서 이제 22년이 지났네요. 돌이켜볼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은사가 없고 또 성품도 좋지 못하고 또 감동적인 설교를 해내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내의 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풍성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듯한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세월을 기꺼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주스밭에 가면 희생하는 확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실제로 농부들이 뿌린 씨앗은 썩습니다. 그 대신 새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새싹에서부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실제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지 않으면 안 돼.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희생하십시오. 바보가 되십시오. 썩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있고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고만을 요구하는지, 성경 어느 곳에도 우리 잘난 것에 살아서 된다고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다. 그런데 그 땅이 축복인 것은 애굽 땅과 다르기 때문이다. 애굽 땅은 언제든지 씨앗을 뿌리면 풍작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있고 넘쳐나는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짓기에 좋고 아주 쉽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곳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땅을 적셔주셔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거저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일확천금 복권 당첨되면 축복받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어려우신가요? 부담이 되시나요? 삶이 혹시 공고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